할렐루야, 2025년 6월 6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 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옵니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이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서봉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아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바수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인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이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랴의 증손이며 또 박발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갸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아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중 두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의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 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정착하면서 무너졌던 공동체와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비록 우리의 헌신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어떻게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보실까요? 1절은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겪은 비극적인 포로 생활이 그들의 죄 때문이었음을 분명히 경고하는 메시지죠.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그렇게 범죄하여 흩어졌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계보대로 계수하시며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기록, 이스라엘 열왕기, 즉 유실된 궁전 기록을 참조하여 흐트러졌던 공동체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질서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의미합니다. 4절에 우대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이 여호와께서 돕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고 다시 세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죄로 인해 흩어지고 무너진 영역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삶을 다시 정리시켜 주시고 질서를 다시 한번 부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질서를 부여하시며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재정비하시도록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우리는 맡겨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6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 봉사를 다시 맡게 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다윗 시대에 정해진 24반차에 따라서 봉사했던 이 제사장들의 후손들, 즉 여다야, 여호야립, 야긴 이런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11절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라는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나기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본래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단어였으나 포로 귀환 후에는 대제사장 다음 가는 권한을 지닌 제사장들을 가리킬 정도로 그들의 책임이 막중했음을 보여줍니다. 13절은 그들이 단순히 습관적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의 일에 수종들 재능이 있는 자, 이것은 곧 열심 있는 모든 능력 있는 용사들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 예배를 다시 활성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교회와 사회 속에서 다양한 직분과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 일을 재능이 있는 자, 즉 열심 있는 용사로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열심을 보시고 그것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성전 문지기들의 헌신적인 섬김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단순히 문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성전의 기물과 보물들까지도 관리하고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찌 보면 문지기는 아주 비천한 임무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시편 84편 10절에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고백처럼 이 문지기는 영광된 직무였습니다. 27절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나니 라는 구절은 그들의 지속적이고도 충성스러운 헌신을 보여줍니다. 특히 22절은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고 써 있잖아요. 이는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시절 성막 문지기로 봉사하다가 성지직을 맡은 후에도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을 임명하며 문지기 제도가 약 500여 년이 지난 포로 귀환 시대에도 계승되어서 충실히 이행되었음을 강조합니다.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더욱이 22절에 전에 세워서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는 그들을 신뢰하는 중에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들을 신뢰하시고 맡기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또한 25절에 보니까 이들은 일주일 단위로 교대하며 성전 업무의 중요한 부분인 성전 기물 관리와 곡관 관리를 감독하였는데, 이곳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문지기들의 어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더욱이 33절에서는 찬송하는 자들이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찬양에 전념했음을 보여주죠. 이렇게 찬양에 전념하고 일주일 단위로 교대하며 어떤 문지기들의 지도자들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전문적인 헌신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때로 드러나지 않는 자리,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자리에서의 헌신과 충성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우리는 맡겨진 직분에 대해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전문성을 가지고 온전히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역대상 9장 말씀을 통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다시 세우고 공동체를 회복시키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질서를 부여하시며 각자에게 소명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신뢰하시며 또한 그들을 통해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참소망의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포로 생활과 같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을 아시고 우리의 작은 수고도 결코 잊지 않으시며 그것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새로운 힘을 얻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일 하나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참소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혼란스럽고 때로는 소명을 잃어버린 듯 느껴질 때에도 저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비록 드러나지 않는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께 신뢰받는 일꾼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RBBB 성경 읽기는 느헤미야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제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 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제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